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기억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PPT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품고 현재를 살아가도록 격려받는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목표와 꿈을 가지고 현재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래의 목표나 소망을 이루는 일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와 소망은 자신이 죽는 날에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것, 돈이나 명예나 지위 등을 미래의 목표이자 전부로 살아가죠. 또한 미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하여 살아가고 쾌락을 쫓거나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이 문구를 볼 때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희망차게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미래이자 현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내가 죽음으로써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한 소망과 미래는 지금 현재의 나에게 내 삶에 영향을 끼쳐서 오늘을 소망으로 살아가고 더불어 세상에 나가 그 소망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삶에서의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과 사랑은 영원한 소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안 이후로 우리는 날마다 그 소망으로 더욱 성장하고 열매 맺고 또 온 세상으로 나가 그것을 전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삶이 때로는 고달프게 느껴질지라도 지금 인생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 많이 들어왔고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삶이 너무 치열해서 또는 고단하고 아프기도 하고 또 반대로 너무 여유롭게 살고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핵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 소망은 있지만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고 또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복음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성실한 교인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예배에 빠지는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많이 드렸겠죠. 복음의 말씀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힘들 때 항상 저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 어렵게 되어서 정말 고생을 할 때도 저는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이 넘치게 살았습니다. 사회생활이든 봉사든 적당히 요령껏이라는 단어를 저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인생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지금 물질이든 삶의 문제든 조금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계속 그 자리, 고난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 뭐 천국 소망이 있잖아. 이렇게 말하였지만 입으로는 말하였지만 마음에 현재 삶의 소망에 대한 그런 마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좀 지혜롭게 또 자신을 챙겨가며 살아라 이렇게 조언하면 죽으면 많이 잘 건데요 뭐 썩어서 없어질 육체인데요 뭐 이렇게 20대의 대답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반만 맞는 말이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어도 진짜 복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복음으로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죠. 현재를 열심히 잘 살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이 없을 때 괜찮은 줄 알았던 저의 미래가 두려워지고 삶의 소망이 별로 없어지고 또 믿음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삶이 지겹고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현재 나의 상황, 나의 몸, 나의 인생이 소중히 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지쳐서 육체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 나에게는 천국 소망뿐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육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나 잘 살았다, 많이 살았다, 또는 뭐 이 땅에 소망도 없는데 빨리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난 잘 믿고 있는데 뭐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지내다 떠나면 그게 바로 복이고 복음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현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언젠가는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데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베소에서 쓴 서신이죠. 고린도는 고대의 주요 상업 도시이자 또 항구 도시여서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로웠지만 우상 숭배와 특히 도덕적 타락이 아주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앞서 1장부터 교회 내에서 팔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게 하는 분쟁의 문제,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소송하는 문제, 또 특히나 문란했던 성윤리의 문제, 또 형식적 예배에 더 의미를 두는 예배 의식에 관한 여러 문제 등을 바울은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하고 매번 예수님의 사랑, 즉 복음의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에도 알 수 있듯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였고 복음을 듣고 믿었어도 그것을 굳게 지키는 것을 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실천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삶의 모든 영역과 교회 공동체에 대해 복음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5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미래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몸의 부활, 전인적 부활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고 완전한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몸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속박하는 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와 영혼의 세계를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겠죠. 지금 몸으로 살아내는 현재는 이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죽고 난 뒤에서 영원한 삶이 있으니 지금 나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결코 이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부활이 복음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부활이 있다고 말씀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성도의 부활, 여러분의 부활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PPT. 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3, 4절에 이어서 바울은 5절 이하에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과 형제와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부활은 진짜다.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주 54년 5년경에 이제 쓰여진 걸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들은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몸이 다신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헛일이 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으므로 그래서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도 생생하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강사 목사님 중에 이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시는 분 아시죠? 저는 아주 옛날에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왜 저렇게 표현을 저렇게 하실까? 어차피 살아계신 거 아는데 왜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퍼런 것도 아니고 시퍼렇게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네, 왜 그런지 이제야 너무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바울은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8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언제 목격했습니까? 기독교를 경멸하여 그들을 잔멸하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신실한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미수가 같은 존재, 당시의 해석으로는 태어나서 죽어서 버려지는 존재 같은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그를, 교회를 핍박하던 그를, 과거를 생각하며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자신을 예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믿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바울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가장 수고한 사도였지만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함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은혜 없이 믿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마다 각자의 모양대로, 또 저마다 각자의 삶으로 어떤 분들은 부유하게, 또 어떤 분들은 가난하게, 건강하게, 또 어떤 분은 건강하지 못하게, 또 힘들게, 또 평안하게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살지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인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현재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도 예수님과 같이 그날에 마침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아하시면서도 동시에 성격이 너무 개팍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많이 괴롭히셨고요. 저는 어릴 때 그런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어떤 사정이 생겨서 제가 20대 후반에 가장 가난했던 저희 집에서 할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평생 성당에 다니셨어요. 그리고 어릴 때 자주 이제 성당에 따라가곤 했었는데 할머니께서는 항상 이 땅의 소망에 대해서 이 땅에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노년에 다른 자녀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부유하게 사시다가 가난한 저희 집에서 모시게 되니까 지내시면서 처음에 많이 우울해하시고 또 힘들어하셨습니다. 몰래 우울증 약을 드시는 것도 이제 보았고요. 여러분 15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전에 저도 할머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잘 모르는 이 땅에서의 희망을 잃은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할머니는 복음을 다시 듣고 교회를 다니게 되셨고 할머니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시기 3년 전쯤에 이제 치매에 걸리셔서 요양원에 가게 되셨는데 어머니와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찾아뵈면서 맛있는 걸 사드리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앞에 카페에 가면 디저트도 가장 비싼 걸 드셨습니다. 여러분 화이트 카라멜 모카 라떼라고 아십니까? 네, 그러면 캬 막 맛있다 하시면서 이런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에 나는데요. 수다와 디저트 하나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 하시던지요. 그러다 돌아가시기 전에 난소암 말기라는 걸 알고 이내 곧 돌아가셨지만 복음을 안 뒤 주위 사람을 힘들게 했던 예전의 그 모습은 사라지고 마지막까지 아프셔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싱글벙글 천사같이 웃으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평안히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너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이 땅의 삶이 무언가 부족하고 힘들어도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어르신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젊은 시간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부활의 주님과 마지막까지 희망차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은 영원한 삶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인생은 미래의 영원한 삶의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정말 잘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았던 나의 삶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나의 자녀에게, 손자에게, 손자의 손자에게,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원한 유산으로 남기에 여러분은 더욱더 현재를 잘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인생이 지쳤거나 혹은 죽음이 두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두려워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다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살아 있어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현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저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니 저희는 그 은혜만으로도 만족하여 살아갑니다. 때로는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매 순간 매일매일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